네, 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겸손과 회개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함께 볼 건데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지 못한 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엘리후가 더 아주 신랄하게 욥의 문제점, 욥이 가지고 있는 죄, 그가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낱낱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3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요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엘리후는요, 욥에게 지금 합당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회개가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은 이 징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한 죄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죄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죄인인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제 죄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죄에서, 그 불법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거절하든지 거절하지 않든지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 욥이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후는 그것이 바로 너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그것을 회개하라 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보면 32장, 33장에서 이 욥의 교만에 대해서 엘리후가 책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선행이나 이러한 것들 할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이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러한 선행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날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는데, 욥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잘했어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후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대언자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분의 공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욥은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했고, 내가 이러한 것을 했고,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회개, 신뢰, 이것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3장 말씀을 보면 이 엘리오는요, 이제 욥의 소망에 대해서, 욥이 그랬거든요. 욥기 31장 35절에 하나님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다고,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막 말하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욥의 현재 모습은 지금 긍휼과 은혜를 잊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은 상태.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자, 욥기 33장 우리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4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기에 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으로 빚어졌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오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자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고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로 너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장에서 이 엘리후는요, 이 대언자의 영을 대언자가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하고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이렇게 줄 때 그것이 잘 하였는가, 이것이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를 계속해서 성도들이 같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 그럴 때는 바로 이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의 영이 대언자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입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운명적인으로 구원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막 그에게 이야기할 때 욥이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고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욥이 그들을 가르쳐요. 이게 바로 대언자가 대언자를 가르치는, 대언자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지금 욥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그를 바로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은요 다 의롭지 못하고 다 깨끗하지 못하고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대언자들의 영,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서로 보완하고 또한 가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바로 이러한 대언자의 영으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가 이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교만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욥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러한 교만들을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이 이 엘리후의 선포입니다. 그게 이제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걸 따로 읽지는 않고요. 잠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불법들, 죄악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든지 마음속에 있는 작은 거짓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두어 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약하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좀 더 세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더 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나쁜 것만이 아니라 징계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죄 짓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너무나 잘 나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악인들을 우리가 막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형통하게 그냥 하나님이 놔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형통하게 놔두고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고 징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보면 이 순전한 그러한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23절에서 3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여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데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보내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 대속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죄와 불법들에게서,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실 가장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악에서 우리가 떠나는 길을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는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 넘치고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뭐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그 연예인은 자기가 뭐 그 성형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형 뭐 변화받아서 이렇게 예뻐졌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옛날에는 어두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환해지고 사람이 예뻐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분 겸손하게 서고 회개할 때 정말 작은 거 하나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생기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어둠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어둠이 있다라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고 순수하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게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팔복 계속 이 주일날 배우고 있었는데요.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불법에서 떠나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 욥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교만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회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죄악들로 가득 차고 어둠으로 가득 차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권능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제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34장에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겸손이 무엇인가? 엘리후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선포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4절에서 9절은 34장 4절에서 9절은 욥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이 욥의 교만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치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뭐라고 했는지를 자기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셨도다.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노라 하였나니. 자, 욥이요, 내가 하나님만큼 지금 공정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정함을 뺏어갔다. 내가 하나님만큼보다 더 의롭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른지, 내 바른 행위를 거슬려서 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느냐? 또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범법하지 않았는데 왜 내 상처를 안 고쳐주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 내 자신이구나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요 그가 물 마시듯 비웃는 것을 마시며. 자,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책망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욥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물을 마시듯이 사람들을 비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그는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물 마시듯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 저러니까 죄를 받지, 저러니까 벌을 받지, 뭐 하면서, 저러니까 못 살지 하면서 막 계속 저러니까 아프지 하면서 그가 물 마시듯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비웃는 것을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 가장 많은 교만이 바로 이 비웃는 교만이에요. 뭘 좀 안다고 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래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이러한 교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러한 세리 같은 이러한 그 매국노보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의롭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나는 정말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교만을 욥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과 바리새인 매치가 안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욥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도 누가 좀 더 한다, 덜 한다, 더 세게 한다, 뭐 좀 약하게 한다, 이런 경중의 차이, 강약의 차이지 결국 우리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은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그는 정확하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는 지극히 선하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13절, 19절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속중심,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을 보신다는 거죠. 또한 20에서 24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또 25절, 30절은 위선이 없는 하나님이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위선을 가지지 않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34장 31절에서 34절에서 이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은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왔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 제가 받을 만합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은 자신이 보지 못한 죄와 불법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정말 주님, 제가 모르고 있는 이 죄악까지도 다 좀 가르쳐 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악과 불법을 거두어가게, 이것을 제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 같은 걸 다 버리고요,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한 정의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바로 불신이고요. 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에게 지금 처한 모든 것, 곤고하고 괴롭고 아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 완전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에 34절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조언이나 경고를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외에서 이 설교의 은혜는요, 설교자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또한 이 구원에 굶주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로는 뭐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또한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이런 하나의 문구들을 통해서 성경 문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경고하시고 조언하실 때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듣고 빨리 회개하는 거, 빨리 돌이키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아모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대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잊겠다,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겠다, 어떤 복도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나에 대한 지식을 거부했으니까 나도 그들을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우리가 다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의롭고 이것은 의롭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 사람들이 간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책망을 거부할 때,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도 그럼 너를 거부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언자들의 책망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만 부족하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그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말씀에 귀를 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죄악들이 있고 불법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자, 35장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겠는데요. 35장은 이 인간의 선과 의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분뇨로 여긴다. 그러니까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긍휼하심으로 그걸 받아주시는 거지. 사실은 별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35장 1절에서 3절은 이 욥의 죄가 이제 욥은요, 죄가 씻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큰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부활할 것도 지금 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내가 이제 앞으로 부활할 거고 내 육체가 주를 보리라 하면서 막 부활을 소망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 자기를 책망하고 조롱하는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그러한 욥을 지금 이 엘리후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9절에 가보면 인간의 죄와 의는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볼게요. 35장 7절 8절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사람이나 좀 좋게 해주고, 예. 그런데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나 좀 해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의와 그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건 사람을 조금 이롭게 해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해롭게 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엘리후는요 이거를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들짐승이나 날짐승보다 우월한 의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욕을 할 때 동물들을 비유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욕을 하는 사람조차도 가사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에서 13절에 가면 사람이 들짐승이나 날짐승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지금 엘리후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뭐 같은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러면 그 개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의롭거나 더 덜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욕하는 사람도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거나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보다 우리의 의가 더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나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고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자, 14절에서 16절에 가보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징계와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요, 이 엘리후는요, 욥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선과 자신의 의의를 막 드러내는 걸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신뢰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까지 다 약속해 주시고 욥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나에게 계속 이러한 나쁜 안 좋은 일을 주시는 거야라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결코 의로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네 인생이 참 헛되다. 참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네가 뭘 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한테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다 헛된 건데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이나 의를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언제나 정의롭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8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자의 길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욥의 친구가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소망은 어떻다고요? 거미줄이 되리라. 네, 그냥 끊어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거미같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 어, 어떤 그런 거나 빨아먹고 아무튼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유익을 내가 챙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선하고 의롭지만 그걸로 내가 자랑하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한다면 정말 거미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사는 인생, 헛된 인생, 거미줄같이 이렇게 탁 치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에 가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의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들의 사악함. 근데 뭐가 그들의 사악함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사들, 그들의 힘과 능력을 신뢰한 것. 이것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셨잖아요. 재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고, 근데 이러한 엄청난 종들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그가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가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내가 이것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자랑, 교만 속에 빠졌기 때문에 엘리오는 그에게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돌이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고로 때로는 권면과 위로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욥처럼 물 마시듯이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거나 아니면 어디 길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했다고 자꾸 하고 내 외모를 자꾸 드러냅니다. 나의 선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요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교만이 숨겨져 있는 그 교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징계를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속에서 그의 모든 죄악들을 거두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거미줄같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미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양분을 빨아먹어야만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악한 것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작은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한 소망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과 엘리후, 특별히 우리 엘리후가요, 정말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들짐승이나 날짐승보다 더 뛰어날 것이 없고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거두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